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랬습니다. 어, 오늘 서론에 보면 이 성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어, 종교와 모든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귀신을 섬겨도 성전이 있습니다. 사실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귀신이 더러운 자인데 이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에서 귀신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성전을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 그럽니다. 미시칸. 번역해 보면 거처, 거주지.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출애굽할 때 그 광야길 갈 때 만들었죠.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라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그림까지 다 그려주고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드시고 또 열두 지파 중앙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성막에 있던 어, 언약궤를 사울 왕 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들어간 이후의 얘기죠.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텐트 그럴 때는 장막입니다. 회막 그럴 때는 모일 해지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룩한 성전 할 때 거룩을 할 때는 성자가 들어갑니다. 구별되었다. 근데 옆에 장막 옆에 다윗이라고 써놓은 거는 뭐냐면은 다윗 때 이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에, 성막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열왕기에 보면 나옵니다. 성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랬냐 했을 때 정확하게 성전, 성막은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휘장,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냥 장막이거든요. 갖다 보관해두는 장막. 그래서 모세의 성막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금 말한 대로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40년간 지속이 됩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없이 누구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막하고 완전히 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총회 때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때 막 율법을, 모세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이 많았어요. 그때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 드렸던 일. 그때는 제사장도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면서 한 얘기가 다윗의 장막. 자, 오늘 1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바로 방금 말한 미시칸입니다. 거하심에 거처 거주지를 보고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공이 오셨어요. 우리를 직접 그러니까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성전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얼마나 믿어지고 누려지냐 이거는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략을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냐 누리고 있냐 이건 굉장한 차이죠. 그럼 2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영접을 누가 합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 내가 영접하면 당신이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왜 써놨냐면 이건 또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차이죠? 마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입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를 잘해야 은혜가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영접한 건 아니에요. 내가 영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에, 자식이 태어나고 싶다고 생기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누가 태어나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접은 내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이웃집 아저씨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었죠. 내가 영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나온 것이. 이런 것들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3번에 지난주 강단이었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엄청난 것을 마치 유치원생이 만 원짜리 주문 받지만은 수표 주문 안 받을 수 있어요. 왜? 수표가 뭔지를 모르거든. 왜? 안 써봤거든요. 왜?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정도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사람들은 뭐만 봐요? 질그릇만 보는 거죠. 그리고 뭘 안 봅니까? 그 안에 있는 오화를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랬죠? 모르니까 찢고 핥힌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참 이게 이제 오늘날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돼요. 에, 얼른 들으면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따위에 묶여 사라는 말인가?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혹은 인생에 도전도 하지 말란 뜻인가?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그 얀후스의 후예들이 누구죠? 얀후스의 후예들. 아, 모라비안. 그 모라비안 중에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 귀한 복음을 노예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노예로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응답받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거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 만류했는데도 에, 그 단기 노예가 있고 에, 평생 종신 노예가 있습니다. 종신 노예로 가겠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은 운명 따위에 묶여 살라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도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또 이를 에, 혹은 불공평이나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그 아, 하란 에,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불공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 노예가 많았거든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어, 그런 거 배제하고 어, 이제 우리는 예,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그런 얘기를 했죠. 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 법정까지 가냐고, 에, 이게 말이 되냐. 그런 분쟁 하나도 해결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잣대를 갖다 대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까지 가는 거죠. 근데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랬거든요. 아예 그런 것이 없으면 빛이 있으라 이것도 없죠. 근데 그런 가운데 구원이, 멸망, 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이 형성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통이란 단어가 있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노예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그랬습니다. 각각은 뭐죠? 상전으로도 부를 수 있고 종으로 있을 때 예수 믿어갖고 종된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종되었거나 예수 믿기 전에 상전이 되었거나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같은 데나 쭉 보면 상전한테 이렇게 해라 하인한테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때 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사람한테 하듯이 하지 마라. 그것이 종이 되었든 상전이 되었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뭐 질그릇 보아는 안 보이고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정지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조심해라는 거죠. 에, 각각 부르심 그대로 그 뒤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종으로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상전일 때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보화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썩을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듯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더 중요하듯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에 목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목을 매려면 영원한 것에 진리에 하나님의 주권에 목을 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가 순교했고 다 열두 제자들이 순교했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래서 순교한 겁니다. 어디에 목을 매냐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이유하고 배는 음식을 이유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렇죠. 아무리 빌딩 뭐 100채라도 200층이라도 아름다운 산지를 할지라도 불태운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허상이다 없어질 거다. 진짜의 모형이기 때문에 진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가짜에 목을 매지 말라는 것이. 몸은
음란을 이유하지 않고 또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니, 몸도 죽을 건데 심지어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것에 목을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 결론은 뭡니까? 오늘 우리 제목대로 우리가 부욕해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분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죠. 그는 사도 바울은 원래 엄청난 권세가고 지식가고 뭐 다 갖춘 사람인데 가난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노니 자 디도가 바울의 심부름을 고린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갑니다. 이 디도가 또 연락을 가지고 옵니다. 중간 역할을 했죠.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작하였은즉 그럽니다. 8장 10절을 봅시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도대체 무슨 일인데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1년 전에 이미 시작했답니다. 8장 6절에도 나오죠. 그가 이제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그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헌금을 좀 이렇게 예, 부탁을 하는데 예, 여기 3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3번에 결론 3번에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으로 해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에, 우리가 살다 보면 공소표가 많아요. 억울하게 당한 일도 많아요.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뿐 아닙니다. 내 자신과도 공수표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서 그렇게 안 사라진다니까요. 뭐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을 게 없다고. 자, 이 연보에 대해서 이것도 오해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중간에 뭐 착취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에, 흉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뭐 안티들이 그랬겠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공공하게 산 것이 원래 가난해서 공공하게 살고 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무역로가 돼가지고 그 퇴역 장군들이 와서 막 이제 노후를 말하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훌륭한 철학자 소피스트에게 자기 자녀들 막 돈을 엄청 주고 강남처럼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면서 과외시키고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가 말을 잘했나 봐요.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에, 에, 그 세례 요한의 요한의 세례만 알았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볼로에게 말씀을 풀어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같이 동역했잖아요. 풀어서 말하니까 이 그 아볼로가 더욱더 이제 그래 안 해도 말 잘하는데 막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볼로 파도 생기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 소피스트의 서 문화생이 이런 거 무슨 데는 아니야 뭐 이런 식이라 스카이대 아니야 뭐 이런 식 누가 너의 스승이냐 이런 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막 세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했어도 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지식으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철학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죠. 다른 데에 비해서 얘기 좀 오래 했어요. 뭐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바울은 너희의 신앙을 3번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그러니까 내가 권해서 그랬다가 아니라 여기 말했잖아요. 1번에 보면 결론 1번에 보면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또 너희들이 스스로 원하기도 하였은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근데 내가 가르치지 않겠다. 그대로 해라. 그리고 뭐 오버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해라. 없는 거 하나님 받으신 분이 아니다.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제 2번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시비 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항상 말씀으로 합니다. 자기의 가난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난함을 얘기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면 너희를 부욕해. 사실 바울도 육신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부유했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뭐 학문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다 갖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해받을 만큼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근데 왜 가난하게 됐냐? 너희를 부욕해 하려고. 예, 자기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 자기 얘기가 이 속에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구약의 정통, 에 기록되었단 말은 다 구약이거든요.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성령을 받아서 에, 이제 가르치는 거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게 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바로 광야의 만나를 갖고 얘기합니다.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나갔는데 어떤 동작이 빨라서 어떤 사람은 더 오랫동안 했고 더 거둔 사람도 있고 빨리 마치고 뭐 오늘 것만 한 사람도 있어요.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13절이죠. 뭐라 그럽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 함이 아니 균등하게 하려 함이. 자,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똑같이 하루 먹을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막 내가 뭐 건물주, 내가 뭐 몇억, 뭐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 왜냐?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균등한 거예요. 그 관리하느라고 고생 좀 해요. 건물 관리해야지, 뭐 계약서 써야지, 또 집값이 오른가 내린가 이런 거 신경 써야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균등해요. 예. 그 사람 고생 많이 했지. 그거 하나님 거 관리하느라고. 지 것도 아닌데. 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또 미국 가서 복음 전합니다. 왜? 미국이 지금 또 가난하게 됐어. 넉넉하지가 못해. 유럽은 더 심하고. 이제 교회 건물이 팔려나가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을 받았냐. 내가 노예로 있어도 괜찮고, 가난하게 있어도 괜찮고, 내가 뭐 지위가 낮아도 상관이 없다. 왜? 너무 큰 것을 받았다. 이 큰 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헛되게 받지 말라. 그러니까 헛되게 받은 사람은 썩을 것에 침 질질 흘려야 되고, 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게 오늘 서론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에 계셨거든요. 성막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성막이 와버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 거하심에가 뭐라고요? 미식한 성전이다. 그러니까는 아, 우리에게 임했다. 너희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안다면, 예? 그런 걸 안다면 본론은 뭐죠?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노예로 있든 상주로 있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감사에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이것저것도 다 피하리라. 내가 노예된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학벌 좋은 것도 학벌 없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한 30년 같이 살다 보니까 얼굴들이 변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우리는 세월의 흔적을 남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 우리가 방언 통역을 해보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누가 잘못해도 비난한 적이 없고 책망한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이해시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도 힘들게 지금 목회하고 있다. 그들도 한 짐이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제가 어떤 결론을 얻느냐. 우리 주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구나. 왜 그를 느꼈냐? 네가 행복해라. 그래야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그들도 힘들다. 네가 행복하냐? 네가 행복해야 된다. 네 행복하냐? 행복하지 그러더라고. 아멘. 예, 예.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결론에 쉽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 자상하게 돌보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부유하게 하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감옥 안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땅을 가는 날, 이제 세월의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